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대편 분들을 향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천이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오늘도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쁨 가득할 때 내게 기쁨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떠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나를 우리 주께서 맘추게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늘어나네. 날 우리 주님께서 맘추게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늘어나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경배하며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우리 마지막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예, 노래 쉽죠? 우리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맛있는 것은 나눠 먹으며 서로 돕고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예. 펀처치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인트로로 나눴던 꼭꼭 약속해라는 동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아들, 딸도 지금 우리 손주들의 엄마 아빠들도 불렀던 노래인데, 가사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꼭꼭 약속해,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작자 미상인 이 노래가 부를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제가 오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롬828.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 28장을 롬828이라고 계속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이요,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새끼손가락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의 삶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슬픈 일, 기쁜 일, 행복한 것, 불행한 것,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 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내 목적을 이루는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리라. 꼭꼭 약속해. 얼마나 세상이,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지, 옛날에는 그냥 정말 새끼손가락만 딱 걸고 약속하면 그냥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그 다음에 카피까지 한대 이제. 예,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새끼손가락 롬828,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다음과 같은 비밀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왜 특별히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신 일들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살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확신하고 예측하고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건 너희 알 거 아니야, 이건 알지 않아도 돼, 알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래일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야고보 선생님이 말합니다.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좀 상승 그런 기조가 있는 주식을 사야겠죠, 그죠? 복권 넘버도 미리 알아서. 사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것, 너희들이 몰라도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써요. 그건 아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너희가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 뒤는 집에 가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알고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것만 주시면, 우리 사업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만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알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정말 무엇이, 내일일은 모르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한테 말합니다. 목사들한테, 그죠?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뭐 좋은 사업 봐야 돼,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말을 못해요. 진짜 구해야 될 게, 마땅히 먼저 구해야 될 게 뭔지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라도 된다, 니네들 몰랐으면 좋겠다, 모르고 살아라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세상에 앞날도 모르고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다. 그 모름 속에, 모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날들 가운데 우리가 꼭 알고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롬파리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좀 이야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이.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서로 작용해서, 좋은 일, 나쁜 일, 원하던 일, 원하지 않던 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재료들을 작용하게 하셔서, 서로 작용케 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들, 그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왜 나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지?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살면서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보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니? 정말이에요. 세상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뜻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마침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손가락 부여잡고 그 새끼손가락에 고리 걸고, 하나님은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지는 자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뭐 공부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힘들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삶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새끼손가락 롬파리파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것만은 여러분 알고 사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조건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새끼손가락을 붙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게 누굽니까?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이요? 오케이, 제껴놓고 그 대답은 제껴놓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 삶의 역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표현할까? 여러분이 답할 때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부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게 우리의 의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근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구약의 예배 제사를 보면요, 구약의 제사는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흠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어저께 그 장례식이 있어서 좀 토요일이지만 가능하면 저는 장례식은 꼭 성도의 장례식이든 아니면 우리 교육자든지 재직이든지 꼭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천안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1시에 잠에 들었는데 1시까지 저는요 정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1시 30분 모기에게 물렸어요. 그리고 제가 긁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 저는 오늘 이 제단 위에 제물로 서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린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아마 그건 정말 열심히 믿는 누군가를 위한 약속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예쁩니까? 저는 제 눈에 다른 애들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 목사가, 근데 제 눈에는 제 손주만 보이더라고. 뭐 어떡할래?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지. 근데 여러분 우리 라미하고 라엘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뭘 해줍니까? 매일매일 일만 산더미 같이 맡겨요.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예배마다 천태만상이잖아요. 아마 베들교회 같은 예배도 있구나 하는 걸 오늘 방주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예배 가지고 우리가 오랜 세월 싸워왔어요. 그죠? 찬송가는 몇 곡을 불러야 되고 몇 시부터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재밌는 토론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올포원에서 CBS에서 도대체 예배의 길이는 얼마였으면 얼마, 설교는 어느 정도 길이면 좋을까? 저는 항상 제 설교 길이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그 이론을 말씀하셨어요. 이분 설교학자시거든요. 설교학 교수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폐일원하고 예배 시간 총량제를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긴 예배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나도 알아. 그냥 그렇게 막 밀고 나가는 거야. 이거 아니면 지금 아멘 네 하신 분 수요 예배 안 나올 거잖아. 그지? 금요 예배 안 올 거잖아. 주일날 한 번 오니까 뽕을 빼야지 뭐.
죄송해요. 근데 그 목사님 주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끝내도록, 설교가 아무리 남은 부분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시간 종량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은 좀 어렵고요.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총량제. 예배 가지고 계속 교단이 나뉘고 서로 그 정죄하고 비판하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여러분, 근데요, 정말 좋은 예배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종류의 예배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다고 먼저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이 먼저였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게 예배잖아요. 거기에 화답하는 게 우리 헌신이잖아요. 제가 오늘 다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쪽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자랑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방주교회 가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하여튼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게 원래 우리 반태영 목사님 그런데 너무 철저하게 진짜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죠. 저보다 나이가 좀 아래시지만 그래도 제가 굉장히 그 마음으로 존경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예. 그런데 그런 방주교회도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는 안 할걸? 하요? 좋은 교회네. 아우, 좋은 교회네. 제가 어제 잠깐 설교 준비하다 나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새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좀 몸이 불편하셔서 일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마 저도 모르게 장로님들끼리 약속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몇 분씩 짝을 쳐서 저희 교회가 화장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화장실 칸칸이 남녀 화장실 할 거 없이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겠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시면 김밥도 드시고 막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드세요. 근데 이걸 그냥 어디서 떨어졌겠어요? 우리가 돈 주고 사왔겠습니까? 어제요, 우리 그 교육위원장님이신 강중수 장로님 부인 되시는 이혜영 권사님이 권사님들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와서 이거 다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쳐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합시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다 형편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형편대로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죠.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떠한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줄 수 없는 거죠. 근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누구요? 나를 목적을 가지고 불렀어. 그래서 오늘 네가 지금 여기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나를 예배하고 있단다. 바로 너야. 이 약속의 생기손가락의 주인공은 바로 너란다. 내가 너의 삶을, 할렐루야, 모든 것, 헬라어로는 판타라는 말인데 이 판타라는 말은 뜻이 뭘까요?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우리가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지금 당장은 그게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되는 일들조차도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작동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약속으로 너희에게 이미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새끼손가락 꼭 잡고 꼭 약속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절망에서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서훈이 전사님이, 우리 부속실 비서 전사님이 저한테 독을 먹였어요. 야,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제가 그래서 그 독을 여기 가져왔어요. 제가 아침에 간단하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설교하면 제가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가볍게 수프를 끓여왔는데 조금 싱거웠어요. 그래서 전사님 좀 싱겁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이 독을 가져왔어. 여러분, 소금이에요. 근데 이게 NaCl, 학생들 알죠? 염화칼슘. 여러분, 염화나트륨, 죄송합니다. 염화나트륨. NA가 이게 그냥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나트륨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거 과다 복용하면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문제는 염소예요. Cl. 요거요, 잘못 먹으면 위가 달라붙어, 녹아버려. 그런데 서전사가 나한테 나트륨하고 염소를 먹인 거야. 아침에 쳐 먹인 거야. 어디다가? 수프에다 쳐서 먹였다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 독소들이 함께 모이면 소금이 돼요. 우리 몸에 유익하고 우리의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소금이 되는데, 하나하나의 재료를 보면 독이야.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이 원래 성경 원어로, 헬라어로 쉬네스테켄이에요. 쉬네스테켄. 그 단어 자체를 알 필요는 없지만 뜻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쉬네스테켄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시너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러죠. 예.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전혀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을 같이 섞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쉬네스테켄이라는 말에서 바로 시너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슬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아프고 즐겁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서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상호작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상호작용, 시너지를 이루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 많습니까? 전쟁, 싸움, 다툼, 분쟁,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근데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쓰고 아프고 우리의 삶에 독이 될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완벽한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 모든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가족들의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정말 저희 집에 시집 와주신 우리 며느님의 생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딸년의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날짜가 별로 그렇게 멀지 않아서 양 가족들, 사위, 며느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 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기도하다 울컥을 했어요. 왜냐면 돌이켜보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좋은 아빠,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렇게 목사라는 직업이 그렇듯이 아이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아이들이 갚아가야 할 학자금, 융자낸 것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걸 뭐 지금도 잘 못 도와주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지금. 그래서 하여튼 애써서 그걸 갚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게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근데 제가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고 좋은 부모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제 10월 달에 우리 친손자 또 태어나잖아요. 이름도 정해놨어요. 예성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기도를 잊지 못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항상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눈치 있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빠, 엄마, 우리가 더 잘할게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훔치면서 얘기했어요. 니네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잘해도 우리는 니네들한테 더 잘 못해. 아이들이 조금 놀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설명했죠. 너희들한테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이미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다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손가락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 너희 하나님인 나를 의지하라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을 그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에 묶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새끼손가락 롬팔 이파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새끼손가락을 꼭 붙드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약속도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아름다운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 퍼포먼스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밀가루예요, 여러분. 진짜 아무 맛도 없죠, 그죠? 아무 맛도 없어요. 그래도 이건 좀 나아. 베이킹소다예요, 여러분. 안 먹는 게 좋겠죠? 난 이래서 베델교회 목사인 게 너무 고마워. 또 어디서 먹어봐 또 막 이러면 예. 그리고 버터예요. 뭐 음식 할 때 버터가 조금씩 들어가면 좋지만 여러분 이게 안 먹는 게 좋겠죠? 예. 느끼하고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맛을 보세요. 지금 여기 제가 코코아 열매를 좀 가져왔어요. 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 이거 플라스틱이야. 이거 먹으면 죽어, 목사님. 예. 우리나라 그 음식 모형 만드는 장인이 만드신 걸 저희가 대전에서 직접 이렇게 공수해 왔는데요. 이게 진짜 코코아 열매예요. 색깔도 예쁘죠? 코코아 열매를 열면 코코아 열매 안에 이렇게 그 씨가 있어요. 이 씨를 꺼내서 말립니다. 그래서 말려서 예, 이렇게 브라운 색깔 아주 짙은
밤색이 되면 이걸 분쇄해요. 그러면 카카오 닙스가 되는 거예요. 코코아 닙스죠. 근데 야, 정말 미안한데 얘들아, 목사는 아직 점심을 못 먹었어. 이 냄새가 지금 얼마나 독한 줄 아니? 이게 막 발효가 된 것처럼 냄새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또 다이어트에 좋다 그러니까 또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하루에 2스푼씩만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못 먹겠어요. 이걸 고체로 만들면 이 100% 초콜릿이 되는 거예요. 100% 초콜릿. 여러분, 초콜릿이 100%면 되게 맛있을 것 같죠? 못 먹어요. 자,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하나 개별적인 그런 재료를 생각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요, 조금씩 섞어서, 불이 켜져 있죠? 코코아도 좀 100% 좀 넣고, 소금도 약간, 초콜릿 소금도 약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버터, 그리고 밀가루, 베이킹소다. 오케이, 베이킹소다. 그리고 설탕, 브라운 설탕 좀 집어넣고요. 우유를 좀 집어넣어야겠죠? 여러분, 하나하나의 재료의 맛을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이 안 가요.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근데요, 이걸 이게 가열해지면서 살살 섞어주잖아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이 안에 있는 각기 다른, 어떤 건 맛이 없고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뜨뜻하고 어떤 건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요 섞여서 맛있는 초콜릿. 이건 먹을 수 있어 얘들아. 요건 먹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쇼콜레티에입니다.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 초콜릿을 가지고 디저트를 만드는 그런 그 장인들을 이렇게 쇼콜레티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슬프고 아픈 것들, 그리고 미안하고 속상했던 일들, 30년 목회하면서 저도 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목회에 대한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욕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많이 힘들게 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준 그 일까지도 결국은 우리 인생의 쇼콜릿인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섞여지면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쇼콜릿티에가 원하고 바랬던 맛이 나는 초콜릿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롬828, 이거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오늘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너의 삶이 결국은 축복으로 이루어질 거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서지지 않고 만들어지는 요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누구의 손에, 어떤 분의 능력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1903년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여인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서 6개월 될 때에 소아과 의사가 실수하는 바람에 멀쩡했던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 눈을 잃게 한 그 가련한 의사는 이내 이웃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는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스스럼 없이 그가 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겠다. 이 의사는 내가 시력을 잃어버린 그 사건 이후 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다고 한다. 그는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픔을 겪었지만 그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내 눈을 멀게 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거듭거듭 하고 싶다.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을 전해주길 바란다. 나는 왜 그 의사가 엄연히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많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하나는 내가 눈이 먼 것이 그 의사의 과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내가 평생 육신의 흑암 속에서 살더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잘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내 시선을 사로잡는 온갖 흥미거리와 아름다운 것들을 쳐다보는데 마음을 빼앗겼더라면 나는 내가 작사한 12,000곡의 찬송가를 세상에 내놓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의사에게 이제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새끼손가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게 아픔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또 내가 잘못했던 일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 그 사람과 싸우고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몸부림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사람은 내게 의도적으로 아픔을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롬파리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우리 아이들을 기릅시다. 그리고 우리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글을 남긴 여인은 페니 크로스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무려 12,000개의 가사를 작시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어르신 세대에서 좋아했던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 한 곡을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우리 3절 함께 부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하늘 날아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새끼손가락을 붙들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성령의 바람길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의 희망인 베델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 깊숙이 해서 우러나는 가장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작곡 작사했던 곡입니다.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기 우리의 가정들 위해,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소서. 아멘.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오늘도 축복이여. 주여 이곳을,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우리 찬양이 끝나면 서로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을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김영배 위원과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축복하소서. 주님, 우리 베들레 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보금자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곳 여기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들은 다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약속 붙들고 오늘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그리고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새끼손가락 롬파리파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와 물질들, 헌신과 희생들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로 없으나 주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시고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 육체에 곤고한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힘있게 일어나 성령의 역사심 속에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의 모든 혼란과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세임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직도 희망을 가지시고 기대하시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